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마가복음 10장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오늘 3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하겠습니다만 믿음에 관해서 지금 계속 얘기하고 계시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이 정말 믿음 안에 들어가서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제자들이 되기를 마음속으로 얼마나 바라시겠어요? 그렇지 못함을 오늘을 드러냅니다. 물론 이전에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만 오늘 특히 더 드러내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곧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자, 10장 35절 보시겠습니다. 35절에 보시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누구의? 세베대의 아들 둘이죠. 요한과 야고보. 이 사람들은 형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베대의 어머니도 잘 알고 있어요. 다른 성경에 보면 이미 어머니께서도 오늘과 같은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본인들이 직접 말을 하고 있는 것인데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선생님이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들어주시기 바라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36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니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3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주의 영광 중, 즉 예수님께서 영광의 위치에 있을 때, 세상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 얘기가 아니에요. 영광 중에 있을 때,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왼편에,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앉게 하여 주소서라고 합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으로 교회에 다니시진 않나요? 아니면 세상을 살고 계시진 않나요? 내가 이 회사에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이 사업에 이렇게 열정적으로 했는데, 여러분 텔레비 가끔 보면 뉴스 나오죠? 요새 그 엔터테인먼트 회사들 다툼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어떤 생각 드세요? 또 국회에서 또는 정치에서 또는 사회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걸 보면서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길 바래요. 나는 어떤가? 여기서 지금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이렇게 지금 바로 야고보와 요한 얘기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안 했을까요? 다 하겠죠. 우리가 어떤 소속에 있으면서 그 소속으로 인하여 이익 받기를 원하지, 홀대를 받거나 자기 자신이 잘못되는 그런 위치에 서기를 바라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뭐 심리학에서는 대체적으로 인정받는다 뭐 이런 표현을 하죠. 부부 간에도 자식 간에도 또는 인척 간에도 사회에서 다 인정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겠지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왜 지금 마가복음 10장 그 끄트머리에 이런 말씀을 기록되게 하셨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우리가 살펴보길 바래요. 자, 38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겠느냐,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하시니 뭐라고 답변해요? 그냥 예, 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3번이나 얘기했잖아요. 나는 이 세상에 온 것은 바로 서기관들, 장로들 또는 헤롯, 그리고 기득권자들에게 이 세상의 정사와 권세란 말이에요.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핍박을 받고 심지어는 우리가 10장 33, 34절에 말씀드렸었죠? 능욕당한단 말이에요. 또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도 당하고 그런 고통을 받고 죽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바로 지금 요한과 야고보가 얘기하잖아요. 그 예수님이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속으로 어떠셨을까? 예수님의 마음이 짐작이 되십니까? 그러면서 너희들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고, 여기서 나의 마시는 잔이 뭐예요? 십자가 죽음이에요.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이 세례도 그냥 일반적인 세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라고. 세례는 뭐예요? 거듭나는 거죠. 거듭나는 건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고 사셔요. 부활. 그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그러죠. 우리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그게 세례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바깥으로 뭔가가 이렇게 죽기 싫어갖고 영원히 살기 위해서 죽었어도 또 다시 사는 거, 뭐 그런 걸 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다시 사는 건 달라요. 육신은 죽고 영원히 사는 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거듭나는 건 나의 가치관, 나의 생각, 나의 사고, 나의 이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건 자기 틀을 깨는 거예요. 내 틀을 깨야 예수님이 들어오시죠. 하나님이 들어오시죠. 뭘로? 말씀으로, 생각으로. 근데 내 생각에 자꾸 가롯 유다 같이 자꾸 세상 것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나를 배반한다고. 내가 나를 배반해요. 나는 뭔데? 나의 정체성은 뭔데?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나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자꾸 깨달아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나는 나다라고 생각하던 내가 점점 나를 버려야 나는 하나님의 거다라고 얘기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전에는 말이 안 돼요. 낙타가 바늘길로 가는 것처럼 어떻게 바늘길로 들어갈 수 있어요? 튕겨나오는 게 아니라 바늘이 튕겨나가지.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네. 부자는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고. 저 부자가 천국 못 들어간다고 아주 단언을 하세요. 무슨 부자? 세상 부자. 세상 부자는 돈만 있나요? 여러 가지죠, 여러 가지. 그걸 소욕이라고 그래요, 소욕. 세상에 대한 소욕. 그걸 버려야만 하나님께 내가 갈 수 있다고 지난 시간에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께 다시 부탁을 해요. 오늘날의 신도, 성도 또는 나는 어떠한가?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마시는 잔, 나의 세례를 너희는 받지 못한다. 그런데 결론을 보면 결국에는 받습니다, 사실은.
가롯 유다 한 제자만 빼고는 11 제자들이 다 받습니다. 어떻게 해요? 은혜로서. 결국은 우리는 결과를 아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님이 죽고 사시고 제자들에게 40여일간 당신이 보여주셔요. 그래서 그걸 다 깨닫게 하셔요.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 시대 때 또는 출애굽 시대 때 40년 예수님께서 광야 생활을 가서 하실 때 40일간 또 금식하시면서 광야에서도 생활하시죠. 그러한 모든 것들을 총망라해서 하나로 다 끝내셨어요. 그게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는 나에 받는 세례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세례는 뭐라고 그러셨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세례는 뭐예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나의 마음이 회복돼요. 그 마음은 선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마음. 선한 마음이 회복되어 하나님과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영적으로 말하면 내 생각이 바뀌어서 프레임이 새로 짜지는 걸 얘기해요. 그걸 거듭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거듭나려면 어떻게 돼요? 나의 프레임이 깨져야 돼. 내 생각이, 내 사고가, 내 이념이, 사상이 깨져야 돼요. 깨져야만 거듭난다는 거야. 안 깨지면 절대 그렇게 안 돼요. 그 얘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계속 해오셨어요. 언제부터? 사역 처음부터. 예루살렘에 지금 죽음을 맞이하러 가시기 전까지 계속 해오신 거예요. 비유의 말씀이 바로 뭐예요? 씨 뿌리는 비유, 그 외에도 탕자의 비유, 그 모든 비유들을, 비유와 비유의 모든 것들은 다 연관성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무슨 연관성? 자신의 프레임을 깨라는 거예요. 내 사고, 내 이념, 이걸 깨야 돼요. 그래야 거듭나는 거예요. 아무리 내 직분이 교회에서 높다 할지라도 또는 뭐 목사님들 같으면 무슨 뭐 큰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소용없어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10장 지난 시간에 말씀 봤잖아요. 먼저 된 자가 나중에 되고 나중 자가 먼저 되는 자들도 어떻다? 많으니라. 많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아셔요. 지금 제자들이 준비가 안 돼 있지만 나중에는 많아진단 말이에요. 몇 명? 11명이나 한 명만 빼고. 그걸 아시는 예수님이니까 유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고요. 가로주다 거기서. 너는 태어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았을 거 그랬다. 안타까워요. 여기서도 지금 세베대의 그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에게 지금 어떻다고 말씀하시잖아요. 39절 보십시오. 저희가 그 세례, 그 잔을 마실 수 있다 그러시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아니, 앞으로 받을 거다 이거야.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있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내 좌우편에 앉고 싶다 그러는데 그건 내가 주는 게 아니야. 왜? 나는 죽으니까. 이 인생 속에서 너희들의 삶 속에서 그런 일은 없을 거야.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줄 것은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이건 무엇을 얘기해요? 영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생. 그러면서 그들이 얻을 것이다. 결국은 프레임을 깬 자, 거듭난 자들이 얻을 것이다. 너만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너희들은 시센말로 조선말로 뭐 영의정 좌의정이 되고 싶다. 또는 무슨 유력가가 되고 싶다 하지만 내가 하는 그 말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41절에 보되 주변 상황이 심각하죠. 나머지 제자들이 어떻게 돼요? 보십시오. 10 제자들이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당연하죠. 당연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세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이미 말씀하셨던 건데 또 말씀하셔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servant,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여기에 온 것은 너희를 섬기러 왔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무릎을 손수 꿇으시며 제자들의 발을 닦이시잖아요. 그래서 보이시는 거예요. 왜? 하도 깨닫지 못하니까. 보이는 것, 보는 것만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고 듣고 믿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러는 거예요. 보고 듣고도 안 믿으니까. 우리가 그 정도로 강박해요. 밭의 비유, 시와 밭의 비유 할 때 있잖아요. 가라지, 돌짝밭, 가시밭, 좋은 밭 얘기하시면 우리를 돌아보라는 것이잖아요. 예수님 이거 모르시겠어요? 다 아시지. 그러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려고,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려고 내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부단히 얘기하세요. 설득하고 마치 애기들에게 말하듯이 잊어버리면 또 얘기해주고 잊어버리면 또 얘기해주고. 나중에 사도 바울이 서신에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들이 은혜 위에 은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른다. 자꾸 자라야 된다. 안 자꾸 자꾸 뒤로 가면 안 돼요. 뒤로 가니까 자꾸 세상에 빠지는 거예요. 세상에 빠지는 게 야고보는 간음이라고 얘기한다고. 영적 간음을 얘기하는 것이지만요. 그래서 이렇게 보십시오. 누구든지 크고자 하거든. 크고자 하라는 거, 내가 믿음이 자라려면 자기 것을 자꾸 버려야 돼. 남의 말을 들어봐야 돼. 물론 영분별의 능력이 있어야죠. 세상적인 거 얘기하는 거 들으면 필요 없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대해서 교회에서 얘기한다면 그 교회를 떠나야 돼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세상 교회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고. 하나님의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고 은혜를 나누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영적 분별력이 있으려면 어떻게 돼요? 간구해야지. 하나님께 잘 기도해야지. 지혜를 달라고. 무슨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혜. 세상을 아는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45절에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단언을 하세요. 이제 더 이상 이런 얘기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에 온 곳은, 여기서 지금 인자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인자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얘기할 때만 쓰는 표현이에요. 인자. 하나님의 아들임을 얘기하는 거라고.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너희 둘뿐만이 아니라 12 제자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자기 자신을 모르는 유리하고 방황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속물이 뭐예요? 제사를 지낼 때 전이 시키는 대용물이잖아요. 내가 죽을 수 없으니까 나 대신 다른 제물을 사용하잖아요. 그걸 들여서 자기를 깨끗게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제물이 되시는 거예요. 나의 대속물이 되시러 오셨어요. 본인은 다 아신다니까.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온 것은 뭐 중간에 수사하고 다 빼놓고 딱 단언하면 뭐예요? 죽으러 오신 거예요. 뭘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시라고. 메시아시란 말이에요. 자, 이후에는 이제 46절부터 52절까지는 정리가 되는 겁니다. 결국은 지금 9장, 10장 쭉 얘기하셨어요.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후에 그 얘기하시면서 10장의 마무리를 이제 하시고 본격적으로 이제 핍박을 받으러 가시는 거예요. 다 아시면서. 46절에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다메오의 아들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여기서 이렇게 자세하게 썼죠. 이 바디메오는 소경인데 이걸 왜 이렇게 자세히 썼을까? 지금 여기 써 있잖아요. 누구라고 해요. 바로 이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다. 그리고 상태는 소경이다. 거지다.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예수가 오신다라는 말을 듣고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리를 지릅니다. 어떻게?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여기서 보세요. 표현하는 게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바디메오는 이미 부친 누구였죠? 디메오로부터 다 들은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그 예언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 그리스도시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48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꾸짖어서 잠잠하라. 네, 행사에 방해가 된다고 잠잠하라. 그가 더욱 소리를 지릅니다.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국유한 마음이란 말이에요. 믿음이 어린아이의 마음에서 이제 이성이 없는 어린아이가 이성이 있어서 자라게 될 때 그 이성이 뭐예요? 깨닫는 거죠. 깨달음이 있는 이 바디메오처럼 불쌍히 여기소서, 궁일이 여기소서, 혈류병 여인도 궁일이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안진뱅이도 그렇고 다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부잣집 앞에 앉아있던 거지 나사로도 자기 자신의 마음을 고백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세상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지라고 그래서 바깥에 있는 우리가 이렇게 보는 그런 거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가난한 자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딱 두 가지로 봐야 돼요. 선과 악으로. 성경에서 반석 그러면 거치는 반석이 있고 거치지 않는 반석이 있고 다 두 가지라니까요. 사라와 하갈처럼 자유자냐 종이냐 두 가지로 있어요. 종은 뭐예요? 세상에 속해 있는 자. 자유자는 누구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런 걸 자꾸 볼 줄 알아야 돼요.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이사야서도 보면 있잖아요. 너희들은 신명기에도 나오죠. 29장 9장에도 나오고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왜 놀라고 놀라래요? 깨달으라는 얘기죠.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역설적인 말이잖아요. 소경이 되는 게 뭐가 좋아요? 너 그렇게 살아 그렇게 살아. 정말 그렇게 살으라고요? 아니에요. 돌이키라는 거죠. 깨달으라는 거죠.
말로만 사랑, 사랑 얼마나 얘기해요. 하나님 사랑, 뭐 예수 사랑, 찬송도 얼마나 많이 하고. 깨달아 알아야 사랑이 나오지.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그냥 저절로 사랑해, 사랑해 한다고 사랑해집니까? 마음에서 우러나야 사랑이 되는 거잖아요. 못마땅한데 무슨 사랑이 됩니까? 그렇죠. 인생사 속에 우리 살아가는 관계 속에서도 그러한데 더구나 전지전능하신 영광이시고 거룩이신 빛이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의 사랑이 아니고 그분이 나를 초치하시는 거예요. 초청하신다니까. 그래서 열 신부 얘기하는 거예요. 다섯 처녀 등을 준비한 처녀, 준비치 못한 처녀. 다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초대는 누구에게 하나, 오는 이는 작단 말이에요. 잔치 비유하시면서 또 그 말씀하시고. 여기서도 보십시오. 이렇게 소리를 지른다. 그럴 때 여기서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누가? 많은 사람들이. 그럼 내가 많은 사람에 속해야 돼요? 아니면 바디메오에 속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저를 부르라 하고 제자들에게 말하니 제자들이 가서 얘기하죠.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며 예, 여기서 제자들이 바뀐 모습이에요. 이게. 그전에는 막 밀어냈잖아요. 어린아이를 가진 아버지도 밀어내고 그 전에 거지들도 밀어내고 혈루병 여인도 밀어내고 불쌍한 딸을 갖고 있는 사람도 밀어내고 다 밀어내잖아요. 밀어내는 건 뭘까요? 밀어내고 왜? 자기가 가까이 있으려고. 예수님이 바로 권세자인 걸 알아서 그래요. 세상 권세자가 아닌 걸 모르고 그래요. 모르고 그들은.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조금 깨달은 거야. 깨달아서 예수님이 부르라 그러니까 마음을 바꿔서 부르는 거예요. 이게 우리도 바꿔야 돼요. 예수께서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소경을 부르며 아버지 예수님께서 너를 부르신다. 말이 좀 헛나갔는데 예수님께서 너를 부르신다. 그래서 소경이 하는 행동이 50절에 나와요. 겉옷을 내어버리고. 소경 특히 거지에겐 겉옷이 얼마나 중요해요. 이스라엘이 밤낮 기온이 차이가 많이 나요. 낮엔 덥고 밤에는 추워요. 그래서 겉옷이 꼭 있어야 돼. 그런데 그건 육적 얘기고 여기에서 겉옷은 뭐예요? 자기의 생각, 사고, 틀 그걸 깨는 거예요. 버리는 거야. 겉옷을 내어버리고 어떻게? 뛰어 일어나 예수에게 나오고는. 아이 소경이 어떻게 뛰어 막 와요. 목적지가 없으면 불안하잖아요. 여러분 저도 테스트를 많이 해보지만 예전에 많이 했어요. 가끔 요새는 가끔 하지만 산책을 나가면 눈을 감고 그 뚝길을 좀 걸어봅니다. 뭐 몇 걸음 못 걸어요. 왜? 떨어질까 봐. 뚝길이니까. 여기서 열정적인 바디메오가 뛰어 일어나서 예수님께 달려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길 원하느냐? 무엇? 어떤 이 명예 권세 그런 게 아니에요. 단 하나예요. 뭐?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니 그런 거야 뭐 다 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어떻게 다 해요? 기적이지. 근데 여기 기적은 그럼 이전에 소경들을 또는 다른 환자들을 수많이 고치셨을 텐데 특별히 왜 여기만 기록했을까요? 이유가 있잖아요. 이유가.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도 제대로 바로 서지 못했는데 무엇을 얘기해요? 바로 서 있는 바디오의 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화두의 그 마음, 귀한 마음. 내가 무엇을 너에게 해줄까? 그랬더니 보기를 원하나이다. 뭘 보는 거예요? 거듭남을 얘기하는 거라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어떻게 길에서 쫓으니라. 예수님 보시고 쫓을 사람과 쫓지 않을 사람을 다 알아요. 먼저 번에는 어떻게 했어요? 너는 절대로 사람들한테 가지 말고 네 가족에게 가라. 때에 따라서는 제사장에게 가라.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없잖아요. 쫓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영적 상태가 준비되어 있음을 아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그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참 생수를 내게 주리라.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했더니 그 여인이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였다고. 이곳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그건 얘기는 뭐예요?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영적으로 잘 모르는 거야. 그 상태를 예수님께서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뛰어가서 아 저분이 메시아다라고 가서 탁 외치잖아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10장이 여기서 딱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마무리하고 11장에 이제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하고 다른 내용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여정을 다 알고 있죠. 알고 있지만 말씀을 보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를 보면서 저자의 입장에서 또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건을 바로 다른 복음서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궁금해야 보게 되는 거예요. 궁금하지 않으면 절대 안 봐요. 그러니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제목 설교만 하고 뭐 해라 뭐 해라 뭐 해라. 그거 그래갖고 변화가 될까요? 성경은 딱 부분적으로만 봐서는 안 돼요. 물론 예수님도 부분적으로 인용은 하시지만 전체적으로 그걸 뜻이 이루어져 가는 그 진행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은혜를 받는다고. 은혜가 뭐예요? 내 틀이 깨지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은 마가복음 10장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어떠하신가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